안녕하세요. 세빈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서기성 선생님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부활의 증거, 부활의 표적, 부활의 본능.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놀라운 말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세계인들이 많이 가장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사랑받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원조 찬양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굉장히 찬양이 많은데 원조 찬양했습니다. 선생님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원조 찬양으로 우리 주일학교 때 불렀던 그런 찬양으로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것을 오래전부터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고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성경대로 되어진 믿음이기 때문에 내 느낌, 감정, 내 상황, 내 모습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놀라운 증거를 주셨어요. 어떤 증거인가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한 단어로 부활이라는 것으로 이 증거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면요, 예수님을 믿고 싶든 믿고 싶지 않든, 불신자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든 어떤 사람이든 이 증거 앞에서는 안 믿을 수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을 믿었는지가 나와 있어요.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부활을 믿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부활을 믿었느냐?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12제자에게 또 보여줬다는 거예요. 12제자가 어떻게 부활을 믿게 됐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다닐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0여 명의 형제에게도 동시에 일시에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혹시 어떤 친구들 중에서는 12제자 너무 적지 않나요? 좀 더 많이 봐야 되지 않나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500명에게 동시에 보여줬고요.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그중에 반 정도는 죽고 반이나 살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친동생이 4명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써는 성경의 저자가 될 수가 있었죠. 그 외에 모든 사도에게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과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그 바울이 어떻게 믿는 사람이 됐을까?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는 저 의인을 보고 그 입에서 나온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예수의 부활을 내가 죽을 때까지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자기가 본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으로써 부활을 증거하는 것으로서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었습니다. 예,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해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표적을 안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귀신도 쫓아내주고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요, 눈먼 자도 뜨게 하고, 또 저는 자도 걷게 하고 많은 표적을 행해줬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믿음에 있어서 또 다른 표적을 원하는 친구도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서요? 그게 제 마음에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부활이 정말 저도 믿어지고 싶어요. 이런 친구 있을지도 모르고요. 십자가 사건 앞에서 저도 눈물 좀 흘려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삶이 변했으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외에, 요나의 표적 외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 이 표적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 표적을 통해서 믿을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인들 통해서 증거해 주셨고 부활의 확실한 표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부활의 능력이 뭐냐, 부활의 권능이 뭐냐, 부활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느냐. 로마서 1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기록된 인물인데, 백과사전에도 기록되어 있고 구구산에도 기록된 인물인데, 또 고등학교 세계사, 또 중학교 교과서에도 기록된 인물인데, 이 사람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으로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너무나 확실한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가 나옵니다. 처음에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도마가 오니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어. 그랬더니 도마가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나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내가 그 손에다가 이 못자국에다가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국에 넣어봐야 내가 믿지, 내가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믿을 수 있냐. 이렇게 말했던 게 도마였어요. 그런데 8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도마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봐라. 못자국을 확인해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내가 진짜 살아나서 너의 앞에 이 못자국을 보여주고 있지 않냐. 너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이 창자국을 만져봐라. 살아났다는 것을 확인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어떻게 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됐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만져보고 확인해서 믿어진 거죠. 그러자마자 도마가 고백한 고백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도마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죠. 그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요한복음 1장에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 메시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지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태초부터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전부터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신 예수님, 요한이 같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먹는 것도 보고 같이 걸어다니고 변화산에도 같이 올라가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봤는데 그 예수님을 도마가 아니죠. 어떻게 요한은 태초부터 있었다고, 영원전부터 있었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한도 요한에서 1장에 나왔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고 만졌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은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있었던 분이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과 똑같다는 뜻이 아니라 이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창조주라고 요한은 고백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8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예수님의 보좌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예수님의 나라에 왕이 들고 있는 그 지팡이는 공평한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명해주고 계셔요.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창조주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내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나온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분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7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사람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 이 정사라는 것은 왕이 두르는 띠거든요. 왕이 두르는 띠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인데 놀라운 말씀, 그 아기가 한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즉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라고 영원히 계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군가 보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고 역사 속의 기록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 부활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기에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여러분 앞에 계셔요.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눈앞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은 보좌편에 앉으셨는데 그분은 그 보좌편에 앉으신 예수님께 하늘에 있는 자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땅에 있는 자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땅 아래 있는 자들도 무릎을 꿇습니다. 심지어는 마귀조차도 예수 이름을 두려워하고 벌벌 떱니다. 그 놀라운 이름, 예수의 이름,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인정되시고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진 그 이름 예수 이름의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놀라운 예수의 이름 앞에 보좌 옆에 앉으신 전능자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에요. 모든 만물들이 무릎을 꿇는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사람은 꼿꼿이 서서 머리를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요, 부활하셨다면서요, 저 안 믿어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또 어떤 어린이는, 어떤 친구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면서요? 저 그거 안 믿어져요.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피가 내 죄를 2000년이나 지났는데 그 죄, 내 죄를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옛사람, 우울하고 비교의식 느끼고 열등감 느끼고 나는 별 볼 일 없고 키도 작고 공부도 못하고 우리 집은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는데 2000년 전이잖아요. 안 믿어져요.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눈물 한 방울 없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친구 혹시 있다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선포가 되셨습니다. 그분 앞에서 내 생각, 내 느낌, 감정, 내 삶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예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악하고 음란하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교만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크신 분이고 전능자이고 창조주인 걸 모르니까 그 앞에서 자기 생각을 더 믿고 자기 느낌을 더 믿고 안 믿어지는데요. 그거 어떻게 가능하죠?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지옥 갈 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배척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이것이 지옥 갈 죄인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해라.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것이 어떤 죄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죄, 그분을 창조주로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내가 왜 순종하지 못할까? 내가 왜 믿지 못할까?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내 앞에 계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앞에 계신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눈이 감겨 있으니까 그분이 전능자가 말씀을 하는데도 감히 안 믿어지는데요. 못 믿겠는데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 들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다 서 있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보좌편에 앉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이분 앞에 여러분 서 있는데 여러분 전체가 이 말씀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굴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 놀라운 역사가 세변의 친구들 전체에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편에 앉으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만나요.